축복의 날을 간단히 아버지가 모든 일을 도와주시며 오늘 컨셉 인도입니다. 알라 아시에르 아사 이스라엘 나의 오늘도 거룩한 사바세에 찾아오신 한분한분을 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토라 표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요. 토라를 번역해서 율법 그러잖아요. 사실은 율법 그러면 법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토라는 법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차이가 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되기도 합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아주 달콤하게 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랑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율법 그러면 법을 안 지키면 혼난다.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어기면 감옥한다. 뭐 그런 개념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운명의 언어, 기적의 언어, 능력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 이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법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거룩한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토라는 주님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심장. 토라는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걸 토라고, 토라의 삶이 사라진다면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복된 여정이 다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많은 분들 1박 2일로 여러 군데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성, 장흥, 이 중에 유명한 강진, 완도, 전주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오늘 토라로 전하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 드리고 왔어요. 제가 1박 2일 가는 동안에 하루 저녁을 재림교 장로님 댁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잠을 그곳에서 잤는데 물론 저는 토라를 전하러 갔죠. 이분들이 저쪽 장흥원 지역에다 공동체를 형성해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 나눈다기보다 각자 자기 바운드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그분은 농사를 지면서 그런 생활을 하시는데 가서 하룻밤 잠을 청하러 가게 됐는데요. 아니 선뜻 그 양반이 안방을 해주는 거예요. 안방을 해요. 그렇잖아요. 객이 와서 사랑방이나 건너방에 잠깐 자고 갈 수 있는데 안방을 내줘가지고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몰라요. 저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제가 뭐 재밌는 그림도 아니고. 근데 참 안방을 내줘 너무 참 민망스러운데 해필 다른 날이 장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장로님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떻게 몸에 이상이 왔는데 팔을 못 움직이고 다리만 움직이시고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무시려면 따끈한 온도에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안방을 내주고 그 노인네가 건너방에서 주무시는데 보니까 그 온돌 매트가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온돌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혹시 뭐 딱딱하면 이불을 하나 더 깔면 됩니다. 그러고서 잤어요.
저는 이제 젊으니까 뭐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뭐 상관없이 잠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천둥 번개 치면 전기가 나갑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딱딱한 이 온돌 매트 위에 전기가 나갔으니 얼마나 차가웠겠어요. 온도 안성합니다. 또 더더구나 그 안방 차지한 것도 미안한데 전기까지 나가가지고 제가 민망했습니다. 근데 수도까지 또 끊어져가지고 밤새 새벽에 가가지고 수도도 손가락으로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 보니까 방명록이 있더라고요. 방명록에 사랑의 빛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왔습니다. 근데 사랑을 공급받기도 했고요. 또 그분들에게 평가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런 열심히 전하게 했는데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주님이 임박한 재림이 가깝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님이 부름받아 가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재림기 교인들은 그 재림기는 그야말로 제7 안식일, 제7 예수 재림기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재림은 그냥 막연하게 재림이 기다리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나름대로 공동체를 하면서 작업자들합니다. 스스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작업자중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바꿔놓고 집도 엄청 크게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모님 부부가 사시는데 우리 집을 크게 지셨어요. 조금 있으면 딸들도 아들도 다 여기 가서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도가 뭐겠어요? 주님이 임박한 재림의 때가 돼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 환란을 당해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그 미리 준비하고 도피처를 얘기하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부분도 있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막 그 장로님 연세가 많으셔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자꾸 막 토라를 계속 전할 수도 없고 조금 전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강진 여고생 사건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지경이 있었긴 합니다만 지금 우연치 않게 지나가니까 바로 그 지역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가 되게 한 거예요. 완도로 갔는데요. 완도로 어느 기회를 찾아갔는데 그 기회가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요. 그 기회가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박호정 목사. 박호정 목사가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는 뭐 부흥회 모르고 가서 담임 목사를 만나러 갔는데 바로 그 부흥회 하기 1시간 전에 간 거예요. 근데 1시간 전에 갔으니까 그럼 1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부터니까 강사를 모시고 식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호정 목사 이름만 들었지 처음 뵀잖아요. 그럼 앉다 보니까 바로 앞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앉게 돼서 그 교회가 침례교회 교회인데 그래서 그 침례교회에 왔으니까 침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에 침진대학교 살았는데 그 침진대학교 살 때 그 개천교회에서 있는데 그때 침례교회 침진대 박영철 교수라는 분이 그분을 통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박호정 목사님, 그분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 지도교수였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부천에서 수업하시는 분 중에 이항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토라신학을 2기로 마치신 분인데 그 토라신학을 마치 2기로 마친 그분은 박호정 목사님이 누님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항수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토라신학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박호정 목사님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언젠가 한번 꼭 토라신학 학자를 꼭 만나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럼 잘 됐다고 제가 조만간에 이항수 목사님 연락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선을 이렇게 이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하고 대화할 시간에 뭐 한 30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게 또 전도의 목적으로 토라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니니까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언제 그 박구정 목사 이렇게 개척한지, 과거에 홍정일 목사님하고 교회를 하베스트 성교회 하시다가 한 3년 전에 독립을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3년 됐는데 성도 한 85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거의 절반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청년 사역의 최고의 이제 최고의 지금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런 분과 토라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움직이니까 뭔가를 전하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예배하신 주의종들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 목사도 만나고, 구원파 목사도 만나고, 또 이 침례교 목사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소령 출신인데요. 소령 출신 또 목사님을 만나서 또 전주에서 열심히 전하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어쨌든 감동이 돼서 다음 주 화요일날 목사님들이 한 6분 정도 이 교회에서 오셔서 토라를 나누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려고 작정하니까 주변에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교단 교파의 목사님들을 많이는 아닙니다만 몇 분 만나게 했는데, 그래도 말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개신교 목회자들이 말을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신교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을 귀가 그래도 조금 열려있는 분들이 개신교 목회자예요. 재림교나 이 구원파는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트라포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발락과 또 이 선지자라는 발람이 등장하죠. 이 발락은 어쩌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또 주님의 딸을 잘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토라포션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요,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발락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 발락인 것이고요. 이 발락은 저주하기 원하는 발락의 뇌물 공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들이 그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발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결국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 그 자기에 주어지는 어떤 이 명예, 부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락과 발람은 결국 이 핵심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람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게 적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는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도 팔아먹는 자가 이 발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이거나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토라를 전하러 전국을 다니고 그러겠어요? 때로는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왜 토라를 전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우리도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뭔지 모르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를 만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대체신학으로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됐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재림교 교인들은 끊임없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 이스라엘, 그것도 의미적으로는 뭐 좁혀지다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영적 이스라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논쟁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이거나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더 많은 거의 한 8, 90%가 이스라엘을 조전하는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어떤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그런 이 뉴스들이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은 못된 놈들이다. 팔레스타인도 불쌍한 사람들을 왜 자꾸 이렇게 가다가 저들에게 공격하고 괴롭히느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다 뉴스가 그 왜곡된 뉴스들이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훼손당하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요. 이스라엘 사회가는 선교사님들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못된 놈들이다. 자존심, 그 이방인들을 막 자존심 상하게 만든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요.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고,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옳으냐, 또 이 왜곡된 그런 뉴스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일에 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은 첫 번째,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모양이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 발람이다. 발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4번씩이나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 그래서 응답 받았을 때는 그대로 말씀을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발람과 나귀 사건.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나귀 입을 열어서라도 이 발람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발람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나귀가 자기가 지금 타고 다니는 나귀잖아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언제 입을 여는 적이 없었어요. 처음 입을 열었는데요. 이 발람이 눈이 멀어져 버리니까, 감정이 격해져 버리니까, 아니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깨달았을 텐데요. 우리는 나귀를 칼로 목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절대 우리는 화를 낸다든지 화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자신을 확인해. 이 발람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만 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도 순간으로 감정에 치우치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하지만요, 내 안에 격동되는 것이 있거든요. 나는 아직은 덜 됐구나. 아직은 내가 주어지지 않았구나. 아직은 처리되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이 처리되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발람 같은 선지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도 안 되지만 설령 감정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판단하는 것을 내려놔요. 판단을 보류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지난 다음에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충분히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때 판단하셔야지, 그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면요 이게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자유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죽어지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당할까봐 두렵다고 그러지 않고 그러겠어요. 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쓰임받다가 감정이 치우쳐서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정과 욕심이 못 박아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발람이 4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발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한 마디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제가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돌아보신 알리아를 만들 때도 그렇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뿌리가 없으시다. 이걸 누가 한 말이냐? 발람이 한 말이다. 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발람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발람같이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정이 치우치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이다. 그야말로 술사, 점쟁이 정도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기도원들이 별로 이렇게 너무 좀 썰렁하고 그런가 봐요. 예전에 기도원들한테 집회나 이런 거 하면요, 봉투 가지고 봉투 계산하고 또 예언하고 이런 애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신령하다고 해서 물론 그 신령한 것이 하늘에서부터 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존재이다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의 체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 존재이도 내가 되고 결국은 타락한 자, 여기 지금 이 선지자의 미친 짓과 같이 발람 같은 선지자로 전락하는 수가 구치기수로 많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부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비나스의 등장. 결국 이 부울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음행하게 되는데, 이 음행하는 사건이 발람의 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요, 끊임없이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전개되는데 어떤 일에 쓰임 맞을 것인가?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나 다름없는 발람과 같이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타락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피나스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이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비나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금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발람에게 어떤 물질 공세, 뇌물 공세에 유혹이 없었더라면 그가 평생 타락하지 않고 잘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인 선자로서 삶을 잘 살았을 줄 몰라요. 근데 이에게 물질의 유혹이 오는 순간에 그 감정에 치우쳐서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데 쓰임 받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발람 같은 우리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람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발람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이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것을 통해서 비나스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으로 출마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찬에 소문 났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머니 속에다가 아주 조그마한 독사새끼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다. 여러분은 조그마한 독사새끼 그러니까요, 진짜 독사라고 못 알 수 있는데, 그 인생 속에 크리스찬이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조그마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독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요? 훌쩍 크고돼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주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게 이제 음행이라는 것인데, 음행이라는 독사새끼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언제든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정치판이 시작되고 막상 선거에 나오고 하는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 이까지껏 이 정도까지 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그 조그마한 그 불법이 언젠가 나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까지껏 이 정도까지 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그 조그마한 그 불법이 언젠가 나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까지껏 이 정도까지 하고 조그마한 그 불법이 언젠가 나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거역되는 것을 쳐서 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라서 해결하지 못할 것도 있지만요, 알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드립니다. 제가 요즘 보는 책 중에 하나가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옷을 달고 다닌다면요, 찌찌를 달고 다닌다면 이 찌찌트가 율법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보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솟게 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찌찌들을 붙이고 이 테필린을 붙이잖아요. 테필린 이마에 하고. 그래서 찌찌또와 테필린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한 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을 치솟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라도 실이나 실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한 실, 이것이 바로 찌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찌찌토와 이 테필레를 붙일 수 있는 것이, 테필레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냐? 토라의 한 실이래.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한 실이라도 내가 어기지 않겠다, 그런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다. 자, 우리가 찌찌토를 붙이고 토라를 지키고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택함받은 그가 한 실이라도 율법의 613가지 하나라도 내가 어기지 않겠다, 그런 취지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후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실이라도 우리가 고역하지 않겠다는 작정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서론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 어떤 우리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비느하스 같은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요, 발람과 비느하스를 비교해 본다면 발람은 이방인이고 또 발람은 기도하여 응답받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신령하다고 한다면 발람이 더 이 비느하스보다 신령한 사람이 할 거예요.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뭐 제사장 지파인 것이 그저 유대인이고 제사장 지파다라는 정도지 비느하스가 뭐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자, 이방인인 발람은 그가 신령한, 뭐 하나님 응답을 하고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발람이 내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에 쓰임 말이겠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자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났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를 믿어 거듭난 것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내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더라면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 할 수 있겠죠. 신령한 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 할 수 있겠죠. 그가 율법의 613가지를 그냥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한 10일에도 거역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10일에도 거역하지 않은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비록 발람같이 신령한 은혜는 없다 할지라도 비나서같이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과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 속에서 인류 역사는 시작되고 마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스라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타락시키는 것을 말세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발람이 왜 미혹을 당하게 되느냐, 끝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민수기 2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사신을 우리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고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서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더 되겠습니다만요, 어떻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번제를 드릴 때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지금 이 발락은 자기를 위해서 저주해달라고 하고요, 또 발람은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그런 말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십볼의 아들 발락은 기절거리는 자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니에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십볼이라는 단어가 참새, 작은 새, 어원, 기절이다, 칙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말하려면 정직하게 다 하든지 하지 막 조잘조잘하고 지절거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 8장 19절을 읽습니다. 복이 너에게 구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력한 자와 마술사에게 보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이것이 바로 신력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발락의 영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아멘. 여기 보면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 또 가시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갈아엎어져야 될 것이고, 가시밭은, 이 돌밭은 돌이 걸러져야 될 것이고, 가시떨기는 가시를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옥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벗어남으로 저주를 받아 타락하여 음행하게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락과 결국은 발람의 유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변개케 하여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건드리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때는 절기고 법은 토라죠. 때와 법, 절기와 토라를 변형케 하는 것. 이번에 토라를 전하러 갔어요. 목사님들한테. 내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죠? 2000년 전 어느 날이겠죠. 2000년 하는데 어느 날이라는 거죠. 그만큼 무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언제 돌아가시라고 날짜가 나와요. 이거 물론이죠. 당연한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죠? 할렐루야. 6월절이 돌아가신 날이죠. 6월절. 언제 무덤에 안식하셨죠? 무기절 1월 15일. 언제 부활하셨죠? 1월 16일 초신절. 할렐루야.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 중의 기본인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야말로 신랑 대신 예수, 구원자 대신 예수, 임금이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빛이 대신 예수, 그분이 언제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신 사실도 모르는 목회자가 이것이 대한민국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부터 단수가 잘못 깨졌는데 뭘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게 어쨌든 하늘장 놀라가지고 그냥 당장에 올라오겠다고 그러시니까 감사하긴 하는데 그나마 개신교 목회자가 올라오겠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었다고. 두 번째, 거짓 선자는 자신의 뜻을 위해 말씀을 가감합니다. 자신의 뜻에 자신의 유익에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민수기 20장 18절을 읽습니다.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실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너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지금 발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말은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대한민국의 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든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산다든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여호와의 토라가 없이 어떻게 말씀대로 산다 말씀인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요 수를 더하거나 빼는 의미도 있고 중요성에 있어서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의 경중이 있다는 거죠. 말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불이 나가지고 지금 타게 생겼어요. 그럼 열심히 하는 걸 마치고 가야 돼요. 불부터 꺼야 돼요. 불부터 꺼야 되겠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거 마치고 가서 불 끄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경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경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찌찌트를 말했습니다만요. 찌찌트 안 붙이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거잖아요. 찌찌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다. 찌찌트가 목적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경중을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경중을 정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일은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들과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지만 다른 것들은 현장에서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절을 못 지키면 한 달 후에 다시 지킨다든지 이렇게 경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쿰란 동굴에서 그렇게 유대인들 정한 경중을 기록한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 구했어요. 근데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구했는데 나중에 물론 그걸 우리가 꼭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걸 중하게 보고 어떤 걸 중하게 보는가. 물론 성경은 의와 힘과 신이 중한 것이죠. 그래서 의와 힘과 신이 버려진 이 토라는 그야말로 경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경중을 따지는 것, 이거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발람의 신앙 고백이 정답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자라면 헛것이다. 로마서 7장 15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고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일 자기가 도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리로다. 자, 이 발람은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 같이 결국 그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는 세상을 다 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깨달아서 더욱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깨어있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다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니 천번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말하는 것이라면 시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 본문에 루터는 결국 그가 루터가 한 일 좋은 일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래서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것이 히틀러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줄친 부분을 보시면요, 독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루터의 책을 읽었고 루터의 말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죄를 부르신다면 이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루터입니다. 자, 이 독일 군인들이 이 전국 재판소에 서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루터의 책에 의해서 유대인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로 말미암아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신의 뜻을 세우기 원할 때 말씀을 가감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면 감정이 치우치면요 자기 편리한 데로 갖다가 말씀을 붙인다는 거죠. 사탄은 그러잖아요.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하면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그 경위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붙인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차에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집사님이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서로 대화가 잘 됐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가다가 이 집사님이 도시락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나 한참 주겠지, 김밥 형이지, 그러지 않았는데 안 주고 혼자 다 먹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 필요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날에 나의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기 원했습니다. 발락은 결국은 그가 유명한 말도 사용하고 그런 사람이 됐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타락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자, 말씀을 인용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의인으로서의 죽음을 소망하라. 의롭게 죽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 이루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권능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의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를 하는 자인 것이죠. 이때 말씀을 다 같이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파스꾼입니다. 파스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는 자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만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스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내 입의 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을 듣고 깨우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뜻을 위하여 정욕을 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눈동자같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수 24장 2절을 읽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시카대로 구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 임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러셨나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이죠. 나는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이 성경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잠언 7장 2절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킬 때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엎드러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자가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의 모든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 한마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을 닮아가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시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누아스 같은 민족, 같은 자가 민족을 살린다. 비누아스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뭡니까? 재앙이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드러내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비누아스인 것이죠. 첫 번째, 민족의 부흥성쇠는 이스라엘에 달려있다. 두 번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은 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한 술이라도 우리가 취하지 않는 자, 말씀대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이스라엘도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가보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을 주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고 죄악된 세상.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바벨론 세상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사는 일입니다. 세 번째, 헬레니즘 시대의 바알은 그리스의 태양신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바알과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 이 썬데이가 태양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죠.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 같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죄에 가담한 부령들을 태양을 향해 목을 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가담한 자를, 음행하는 자들, 타락된 자들. 민수기 25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그래서 태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매어다는 태형도 있고요. 지금 돌에만 맞아 죽는 것도 있고, 산채로 음배에 빠지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형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니,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아니
생명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나의 육체는 걷어갈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걷어가지 못합니다. 영혼까지는 걷어가지 못합니다.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야말로 생명을 아껴서라도, 생명을 버려서라도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와 재앙을 멈추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리나 선악을 판단하고 악한 자를 책망한 이 시대에 비나스 같은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의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아니, 이 말씀은요, 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법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죄에 빠져서 산다면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받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찌 이 세상만도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판단을 받아서 되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자,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겠지만 세상법, 이것이 꼭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있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법도 우리가 지켜가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이 세상은요,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그 세상법을 나라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까지 지켜준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축복,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5가지 말씀을 크게 나눴는데요,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발락은 거짓 선자의 모형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가져가는 것은 발락과 같이 망할 길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여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 소원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비나스와 같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비나스와 같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비나스가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으실 수 있던 같이 그 시대에 발람과 비나스를 비교해 본다면 비나스는 아주 시원치 않은 그런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자장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신령한 은혜는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더욱더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에 삽심해서 충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의 새기게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나라, 샤밧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샤밧을 지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발람과 발람은 어떻게 쓰려고 이스라엘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요, 아버지 분명한 마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 가지고 아버지 은혜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인도하셔서 발람과 같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어리석은 종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삼아되 말씀들이 이루어지신 목표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아버지 미혹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열국을 통치하시는 믿음의 나라 속해 올 때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